신명기 12장 13절에 왜 한 곳에서만 제사를 지내라 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신명기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 그 번제단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왜 그러냐면 번제단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옳든 그르든 가부안의 결정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게 되든지 안 보게 되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내쫓았잖아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손수 지어가지고 또 손수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그 내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아마 이야기를 했겠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네가 여기서 에덴 동산 나가면은 항상 네가 가죽옷을 해 입었듯이 항상 이 가죽옷을 입고 있어라. 그렇게 아마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자기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를 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받기를 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순전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바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가인은 그 농사를 지었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커트돼 버렸지요. 잘려버렸잖아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었습니다. 아벨은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 양의 피밖에 없다. 양의 이 가죽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그 양의 가죽 옷을 입고 오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기 부모들한테 그런 말을 듣고 아벨은 그 가죽으로, 즉 양으로 제사를 지냈으니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가인과 아벨은 뭐 어떤 제단을 만들었겠지요. 거기다가 뭐 평평하게 돌판 위에다가 얹어갖고 이것이 제단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마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제단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제단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이지만은 그것은 주로 어떤 장소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장소.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그것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항상 제사를 지낼 때는 자기의 잘못을 항상 뉘우치면서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제단인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낼 때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지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밑에 또 이삭이 있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 이 이삭은 단을 쌓았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야곱도 있잖아요.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야곱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지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자기 베게 했던 그 돌을 세우고 메나 같은 야곱도 여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을 쌓은 곳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 그곳이 제단입니다. 그 나중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 한 번만 더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 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고 그럴 때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이동식 성전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 성전을 만들으라고 그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시경과 그 기구의 시경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 성소,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막은 이제 어깨에 메고 이래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닐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또 다윗이 통일을 하고 통일 왕국을 만들고 그럴 때에는 그 성소를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지만은 아직 지을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건축을 할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도 다윗도 못 했거든요. 다윗도 못 했는 이유는 너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 통일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때 아니고 네 아들 때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다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성전이 옛날의 제단입니다. 옛날의 제단이 지금의 성전이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로 했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그 제단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겁니다. 지금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 왕 시대 때 성전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은 누구라고 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되겠습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다시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대가 있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를 거꾸로 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축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건축물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뭐 어떤 데는 보면은 뭐 여기는 베드로 성전, 저기는 무슨 성전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성전, 그 건축물 그거는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 각자가 성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데가 또한 성전이고 지금은 성전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예. 그러나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성전을 만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지. 그 하나님이 계셨는 그 성전, 그 제단,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제단이나 그 성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만 있었고 다른 곳에는 성전이 아니고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는 회당은 각 지역마다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 회당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회당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 제단은 아무데나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